어느 큰 이 부자가 있었대요. 큰 부자. 근데 그 집이 기와집 큰 고래등 같은 집이었어요. 이제 그 집이 큰 부자여서 땅도 많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큰 부자인 이 부자 사람이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할까 하다가 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가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초가집을 구하고 거기에 잡곡 그리고 씨앗 빠진 김치 한 포기, 간장 한 쪽지를 한 종지를 놓고 그걸로 한 달을 버티어서 사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초가집에서 잡곡, 씨앗 빠진 김치 한 포기, 간장 한 종지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아가씨들이 큰 대궐, 궁궐 같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에 이제 부자의 아들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이제 했죠. 초가집에서 하루를 자고 며칠을 지는데 그 잡곡 얼마하고 씨앗 빠진 김치 한 포기를 먹고 버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많은 아가씨들이 도전했지만 다 이제 거기에 도전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아가씨가 나도 큰 부잣집 며느리가 되겠다 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다른 아가씨들과 달리 그 초가집에 들어오자마자 딱 이제 배가 고프다고 출출하다고 김치 한 포기를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맛있게 잡곡밥과 함께 밥을 만들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이제 이제 먹어버리고 제 팔을 막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서 초가집에 있는 마루야 방이야 막 물걸레를 막 다 닦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레질도 하고 물도 막 끓고 청소를 막 다 이렇게 초가집을 다 청소를 했대요. 근데 그것들 청소하는 모습을 옆집에 할머니가 삐끗이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도전한 며느리가 옆집에 삐끗이 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바느질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나무짐도 잘하고 그런데 일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아가씨를 어디를 보고 믿고 내가 일감을 준단 말이요. 내가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행여나 옷감 뭐 이렇게 삭바느질을 받겠다가 잘못되는 날이면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어찌 내가 뭘 믿고 아가씨한테 일감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아니 할머니 제가 삭바느질랑 잘하니까 제가 한번 바꿔보세요 하고 사정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할머님이 그 아가씨에게 동네 사람이 가서 싹바지나 옷감을 맡겨서 줬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웬걸이요? 며느리가 싹바느질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옷감을 자꾸 맡겨가지고 이제 집에는 김치 한 포기밖에 없고 잡곡하고 간장 한 종추밖에 없었는데 싹바느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장작더미가 쌓이고 창고에는 또 곡간에는 곡식들이 쌓이고 이렇게 하고 또 배가 옷감 만드는 배가 이렇게 막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옳거니 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가씨를 며느리 삼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옛날 동화가 있습니다. 우스개 동화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땅에는 참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대요. 바쁘다 바빠. 모든 일을 바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도 30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국가에서 결혼한 청년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해가지고 청년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자기가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도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많은 이제 분들이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에 가고 뭐 이러한 지금 계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주일 명절이 있는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그 시골 고향에 가고 이렇게 친족들을 만나러 가서 주일날 예배에 인원이 많이 줄어주는 것을 전도사 시절에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밥상을 가리킬 때 삼첩반상, 오첩반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삼첩반상, 오첩반상. 이 반상이란 말은 밥과 반찬을 올려놓는 상을 이렇게 반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첩과 오첩은 반찬의 가지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첩 반상은 밥에 국하고 김치 하나가 차려지고 여기에 반찬 3가지가 붙는 상차림을 삼첩 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차려 먹던 밥상인데 영양의 균형은 충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첩 반상은 밥에 국 하나, 찌개 하나, 김치 2가지, 그리고 반찬 5가지가 더 붙는 상차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 상다리가 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을 놓고 상에다가 많은 음식들을 상에 넣으니까 상다리 휘어진다 그래요. 우리 고유의 명절에는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송편을 만들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보름달을 보고 이러한 이제 일단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 문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의 그 전날에 그 번철이다 해서 그 전이나 지짐이 붙이는 바로 도구가 전철이라는 거예요. 전철. 떡을 지지는 우리 이제 오늘날에는 가정마다 프라이팬들이 다 있어요. 프라이팬. 이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에 노른자를 붙이거나 또 이렇게 고구마 전하거나 이 전을 하는 것이 프라이팬.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는 번철이다 해서 번철 위에 삼각다리가 있고 그 위에다가 벽 밑에는 모닥불을 펴놓고 위에서 전을 붙이는 그 장작 그 화롯불을 이렇게 그 불이 센 불에 전을 붙였어요. 이게 번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가난한 이제 그러한 백성들은 소뚜껑에다가 전을 붙였다고 해요. 소뚜껑을 뒤집어 가지고 참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거기다가 떡을 부쳐 먹거나 전을 부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뚜껑. 그러니까 조금 번철은 좀 이렇게 그 부자 좀 여유가 있는 이런 가정에 조금 그런 가정에서 사용했던 도구가 봅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밥을 나눠 먹고 4,000년 전 벼농사를 지었고 이제 부뚜막에 가마솥을 놓고 이렇게 걸고 살림을 시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 문화예요. 가마솥 문화. 가마솥에 같이 가마솥에 밥을 해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 전통의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공동체 문화, 이 가마솥에 밥을 해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상생과 서로 울려 서로 돕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합니다. 공동 식사.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함께 가마솥에서 밥을 해서 함께 나누어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먹고 삶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료를 들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넉넉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은혜, 넉넉한 사랑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의 사랑은 저만치 다가와라고 하는 이제 그 첫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시집을 낸다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과 같은 그런 일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시 속에는 많은 삶의 고백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직접 서울 식물원에서 찍은 그 식물 꽃 이러한 그림들이 시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이런 이제 로마서의 바울이 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맺자.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느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 속으로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말씀이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비록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한 어느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 오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보면은 노아는 그 시대에 상당히 의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워즈워드 영국 시인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 속에 그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그 시 내용이 있는데 연세가 들면 무지개를 봤을 때 가슴이 설레는가요?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가도 이렇게 빨주노 파란 무지개가 떴을 때 무지개를 보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이러한 그 감정이 있다면 상당히 마음속에 마음의 감정이 풍부하고 풍성한 서정적인 마음도 들고 낭만도 있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의욕도 생기는 것이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도 환자가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민족은 반드시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내 것이 있나요? 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양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릴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은 참 이렇게 세상에 온 것을 소풍의 삶으로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이제 소풍 인생을 소풍처럼 와가지고 소풍을 이제 왔다 가는 것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즐겁게 사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화가 안져요. 마음에 평화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가 깊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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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 감사합니다. 내 평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악보만 있으면 노래겠어요? 불러야 노래랍니다. 불러야. 네. 시골 마을에, 산촌 마을에서 이렇게 평생을 한일하면서 살던 이제 그거는 시골에 이제 산골에 살던 분이 반일하면서 흥에 겨워서 노래는 부른 소리, 그 곡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참 삶의 애환들이 담겨 있는 노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가락이 있고 장단이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을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편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랍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인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든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감사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꿈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고 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훈련들을 해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교회에서 실현하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고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넉넉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먼 산을 바라보고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계획과 나의 꿈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야,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연단을 이길 수 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어찌 즐거워할 수 있으리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에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가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그 치욕과 모욕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삶으로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하시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대한 항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용서의 고백은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많은 마음의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있는 항구는 그 항구에 배가 매여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용서를 할 때는 증오에 묶여있던 이러한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풀리듯이 그 항구에 매여있던 줄이 풀리듯이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풀린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밧줄이 풀어지는 그 순간 배는 고통의 항구를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제 그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마음속에 울고 있는 이런 그런 내적인 마음들은 다 용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하고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기도하시